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광야가 시작할 때 내렸던 게 만나고요. 광야 생활이 마치는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뭐가 멈췄을까요? 만나가 멈춥니다. 즉 만나 세대는 광야를 생활했던, 광야를 지내왔던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만나 세대의 이야기, 출애굽 시대 인구조사와 진배치, 인구조사라죠. 민수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건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는 뭐냐? 백성이 수를 세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인구조사와 진배치에 대해서,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시내에서 출발했다는 그 이야기, 계속되는 그들 안에 불평과 원망, 민수기에도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불평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결국 그들 안에 있는 불신과 원망과 불만이 폭발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이게 놀라운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요, 그 잘못 선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실패해도 그건 실패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믿으십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뭔가 다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시간마다 우리가 넘어오고 견뎌올 수 있었던 게 나의 의지일까? 나의 힘일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뭔가 대단한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한마디를 계속하는 거야. 한 가지의 주제를 계속 나눠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얼핏 들으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건, 여러 인물, 숲을 본다는 건 이 하나님의 중심 마음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나 너 사랑해. 함께 있고 싶어. 이런 거죠. 다시 내가 너를 만들었던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 오늘도 그 주제입니다. 내일도 그 주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집트를 탈출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약 40년, 정확하게 38년 6개월의 시간을 거치며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민수기, 오늘 만나 세대의 이야기다.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를 중심으로 광야 학교에서 율법을 배우며 약속의 땅을 준비한 7과 이 만나 세대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민수기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백성의 수를, 그렇죠, 센 이야기. 숫자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작과 끝이 숫자예요. 근데 이 민수기 안에 처음에 등장하는 숫자와 끝나는 마지막 말미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수를 세는 이 숫자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의 같게 나와요. 거의 같게.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 그 흐름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했고 그 안에 세대가 교체됐는데 어떤 큰 요동 없이 하나님이 그대로 품어서 안아 가나안까지 인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서 날개로 품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인원수와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세웠던 인원의 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고백에서 시작된 고백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한 번 더 찾습니다. 이제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 네, 우리 같이 함께 26장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죠? 첫 번째, 민수기 아까 1장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수가 몇 명? 60만 3,550명. 그쵸? 두 번째 계수, 그러니까 민수기 26장, 이제 거의 가나안을 목전에 둔 시점이에요. 말미죠. 이때 계수한 숫자가 몇 명? 60만. 여러분, 이 차이의 갭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많은데요? 라고 느껴지시나요? 얼마 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얼마 안 나요. 사실 이건 거의 오차가 없다고도 봐야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생활했어요.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출애굽 때 나왔던 세대들은 다 죽죠. 그리고 완전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 중심으로 본격적인 광야 이야기 펼쳐져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 끝날 때 들어갈 때 보니까 인구수가 거의 같다라는 거죠. 네. 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숫자를 기록한 숫자책이기도 하지만 그 숫자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나 세대의 형성이 나옵니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시작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약 500여 년이 흐른 뒤 출애굽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서 족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단위가 족장이 되고 부족의 사례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잡혀있는 노예 생활 동안 400년, 430년 동안 민족으로 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출애굽 세대가 이루어지면 2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나라로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광야 생활이 이어져요. 예. 출애굽 세대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어요. 그렇죠? 출애굽 자녀 세대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만나 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과 훈련의 시간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의 구별된 이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그 제사장들을 어떤 지파 사람들이 되죠? 레위 지파가 되죠. 자,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제사장 나라. 사실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세웠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성막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역할이죠. 오늘 목사님과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결국 이 제사장은 누구로서 완성이 되느냐? 신약의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러니까 즉 이 제사장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하고 권력과 힘을 갖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아주 순결하고 지파들 중에 더 깨끗하고 뭔가 대단해서 그들을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별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럼 왜 아브라함을 불렀냐? 아브라함 말고 딴 사람 불러도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건 실수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네. 정말 궁금하십니까? 나중에 천국가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르신 분이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르셔서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더 뭔가의 대단함을 우월감을 혹여라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나 저나 같은 죄인이요. 구원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직책,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앙 아주 좋다라고 제일 평가받는 1등 신앙인들이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이들은 다 누구죠? 그 당시에 소외계층들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교육자 회의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결국 나눴던 주제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를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였어요. 공의와 정의, 공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분명한 기준 아래 우리 스스로들이 더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더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주제가 되어서 한참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왔는데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이 나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 노력이 몇 프로 들어갑니까? 0%. 0%. 그렇죠.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 이제 레위 지파들이 컨택이 된 거죠. 제사장 나라는요, 권력과 혈통과 힘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이 세워지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사장 나라의 공직은요, 하나님의 소유권과 거룩한 부르심에서 시작된다. 모세가 처음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지어진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어갈 수 있었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 땅. 그게 우리. 근데 그 성막에 어떻게 해서 이 모세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라 하니까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그 대단한 모세, 대단한 영적 지도자, 대단한 영성가,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자신의 모든 흔적이 다 미스테리하게 남고 자기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던 그도 결국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네. 이집트에서 첫 번째 6월절에 살려주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선언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장자를 대신에 레위 지파를 취하셨어요. 이 말은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대신 맡아 섬기는 공적 책임을 맡게 되었다라는 거죠. 6월절 밤에 살아난 장자는요, 자기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성이 누구냐? 그게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네.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는 것, 이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 진짜 제사장 나라의 시작.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 통으로 읽는 성경, 통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구호를 외칩니다. 결국 그거는 어떤 의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죄 때문에 균열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균열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완성을 이루십니까? 어떤 나라를 또 완성하셔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구체적인 모형의 시작이 이스라엘이더라. 그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나라로서 비로소 이제 형태와 구조를 갖춘 그 또 첫발이 지금 민수기 이야기더라라는 거죠. 그 시작, 그 선도에 레위 지파가 선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별함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 아까 우리 1장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물게,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첫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셨어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죠?
군대가 조직되어져요. 그리고요, 세금 징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냥 야, 몇 명인지 한번 세봐. 하나, 둘, 셋. 이 그냥 카운터의 의미로만 있는 게 아니라 봐봐. 이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냐? 군대를 조직할 수 있지. 왜냐하면 사람 수를 세면 나갈 수 있는, 군대로서 싸울 수 있는 사람과 못한 사람이 구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됩니다. 조직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정적으로 또 그 조직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세금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가능해지는 것, 교육의 커리큘럼, 당연하겠죠. 배울 수 있는 자와 또한 이것을 배워야 하는 다음 세대, 여러 가지 세대가 구분이 되면서 교육의 계획이 세워질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 결과 애굽의 노예에서 약 14개월 만에 완벽한 조직과 군대의 모습을 갖춘 놀라운 이스라엘을 보게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개수의 결과 한번 볼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입니다. 몇 명입니까? 우리 아까 민수기 1장에 읽었던 수네요. 그쵸? 그러면 그 수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수만 세는 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는 몇 명입니까? 남자 22,000명.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장자는 레위인이 부족해 속전을 낸 사람은 레위 지파 중 30세에서 50세의 남자는 이걸 보면 여성들이 좀 불쾌할 수 있어요. 왜 여자와 우리는 안 세냐? 그 당시에는 남자 수만 셌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시작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기적 아닌가요? 약 500여 년이 지난 그 사이 속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며 모세에게 지시한 이 첫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각 지파가 어디에 진을 칠지. 이제 우리가 볼 텐데, 후에 볼 텐데, 진을 친다는 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광야 생활하죠? 진을 치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러면 진을 친다라고 하는 건 그 진들이 나눠졌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파별의 진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죠? 동서남북,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요?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그럼 12지파잖아요. 이런 체계성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인구조사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아무렇게나 모여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은 진영의 자리, 또 행진의 순서, 봉사의 역할까지 정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지, 나라로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게 족장 시대의 어떤 인물이었죠? 야곱이었죠. 그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야곱이 천사하고 시름한 팔을 땡겨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싸웠는데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땅 분배. 지금 제사장 나라의 틀에 이 12지파는 어떤 기준이냐? 땅 분배를 받는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레위 지파는 사유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못 받으면 농작도 못 하고 먹고 살 뭔가 군용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지파에서 나눠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 개념을 가지고 중고등부 설교했더니 애들이 그러면 레위 지파는 거지인가요? 이러더라고. 거지 지파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땅을 경작하고 생활을 영위해가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있었어요. 공직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경작과 수고를 통해서 얻는 자가 아니요.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 삶을 바치되 그의 삶은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진짜 제사장 나라의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을 하게 되면 소산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경작을 할 수 없잖아요. 광야 생활 때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답니까? 만나는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매일 맛보며 그들은 살았어요. 근데 이 만나가 어느 순간에 딱 멈췄습니다. 어느 순간이었다고요? 가나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지가 않아요. 카메라 앵글이 가나안 땅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 안에 소산이 생기는 거죠. 네. 제가 지난 주일날 맥주절 신명기 16장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는 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표현하는 거. 그렇죠. 표현도 하고 세워보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게 뭐 얼마나 있는가? 신명기 이 말씀은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적어서 정리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의 3편의 설교의 본문은 뭐냐?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와 레위기는 거의 아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예.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세워보는 거예요. 예. 절기는 그걸 기억하는 거죠. 예.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 이 레위 지파를 필두로 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팅, 그걸 구조와 조직으로 완성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예. 이제 이런 구조와 함께 신의 산에서 본격적인 출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진을 치며 살 텐데 그냥 막무가내로 진치며 엉망진창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한 구조와 어떤 체계와 규칙을 가지고 진을 치며 살아가게 하신다. 자, 우리 신의 산에서 출발. 두 번째 유월절을 거행. 이스라엘의 진배치.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드린 겁니까?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죠? 그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맞이했던 순간. 그죠? 하나님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공지하시잖아요. 그죠?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다 발라라. 그죠?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을 급하게 먹어라. 허리띠를 띠고 옷을 다 채비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뭐 이제 이런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이 6월절의 절기에 이루어지는 규례들이죠. 그걸 첫 번째로 지켰던 게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6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은 언제냐? 가나안을 향한 행진의 출발점. 지금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기억 없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하라? 기억하라. 결국 6월절은 누가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받았다라는 걸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까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 망각의 존재.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건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적 한 번씩 다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집이 열쇠였잖아요. 열쇠. 키, 번호 키 이런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데 이 열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분명히 조금 아까까지만 봤는데 이 열쇠가 어딨지? 어딨지 하는 순간에 머리를 탁 잡는데 뭐가 떨어져. 내 손에 열쇠가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말씀한 건데 좀 찾아봅니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 지금 이게 뭐냐?
이제 하나님이 비로소 이들에게 진을 어떻게 칠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 그래서 총 12지파가 진을 치게 돼요. 움직일 때 가장 맨 앞에는 누가 가죠? 그 앞에, 더 앞에. 레위 지파가 뭘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질서에 맞춰서 유다가 가고 쭉쭉쭉 가서 마지막 단, 아슬, 납달리가 맨 마지막에 가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성막의 구조를 나눠서 기둥, 이런 어떤 기자재들을 담당하는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성물을 담당하는 지파. 나눠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쵸? 그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이동에 갖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진영에 함께 하신다. 예. 그리고 법궤가 제일 앞에 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 정리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들이 갈 때와 머물 때, 그러면 이런 진영을 갖춰 또 갈 때, 또 멈춰서 정착할 때,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또 서야 되잖아요. 설 때 어떡합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성막을 기준으로, 아까 보니까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쵸? 이렇게 진을 쳤더라. 그리고 이동할 때 법궤가 가고 유다 지파 쪽이 가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단 납달리 쪽이 마지막 서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 오케이. 가고 서는 건 어떤 방법인지 알겠어. 그런데 언제 가고 언제 서는가? 이때는 언제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9장 17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가장 기본, 가고 서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 세대의 여정은 사람의 결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게 모세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아이, 나 못 간다. 딴 사람 시켜라. 지금 내가 어떻게 가냐. 나이가 80인데. 나 못해요. 그 하나님은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모든 걸음걸음이 인간 중에는 그 누구가 기획하고 설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비유 참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주 간략간략하게 이스라엘에 이동했던 경로와 그 구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큰 구조 속에서도 깨달았으면 하는 오늘의 학습 목표 분명한 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구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 이 모든 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학습 목표 이룬 겁니다. 예. 복잡해요. 납달리도 가고, 뭐도 가고, 어떻게 가고, 성막은 막 많아. 제가 좀 생략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왜 이렇게 가냐?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지금 우리가 무슨 제가 앞에 법궤를 메고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각자 집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후에 이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 정착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시대, 40년의 한 시대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주셨냐는 거죠. 왜 이런 진영과 이런 구조와 구름기둥이 가면 불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하는 이 모든 시스템을 왜 만드셨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컨트롤이 가장 잘 먹혔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상 광야 시대입니다. 이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실제로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고 서는 인생의 모든 선택이 40년의 세월 동안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분열왕국 시대 때 극심하게 죄를 짓고 사사시대 때 자기 속에는 옳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하나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그리운 시절이 언제냐? 이 광야 시절이에요. 광야 시절. 하나님이 가장 그리워하는. 왜냐? 당신이 가라면 어떻게든 가는 거예요. 쓰라면 쓸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을 다 맞춰놨어요. 근데 그 시간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지 않고
그들이 강건하여져서 가나안 정복에까지 이루어졌던 이 기적 같은 순간들,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반이 되었던 그 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시대, 다시는 없을 그 40년을 이들이 산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저도 참 많이 경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익숙해지니까요, 이제 없을 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데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라고, 우와, 이게 뭐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먹게끔 하시네. 근데 그것도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니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만나, 왜? 오늘 내리지? 그렇지. 어느 순간에 감사보단 당연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며 갈 때와 설 때를 분명히 알아 순종히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도 뭐라냐?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이 있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앞장선 리더 모세, 이 인물이 갖는 온유와 충성의 사람, 그 모세가 대립하게 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진영에 붙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도 다듬어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처음부터 나왔을까요? 그가 아무리 정당하든 아무리 옳든 간에 그는 왕궁에 있었던 40세, 그가 왕궁을 도망쳐 나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결국 뭐예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모세에게도 모난 부분이 있고 쓴뿌리가 있었다는 거죠. 미디안 광야, 이드로 장인과 함께 생활했던 그 40년의 유목민 생활이 이에게는 순간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 때 왜 지금 찾아와서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이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나를 왜 이제 와서 쓰려고 하시냐라고 불평불만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알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세가 그때 완성되고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며 그는요, 목자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모세의 이야기, 이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옛날부터. 알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때가 있구나. 말이 40년이지 그 세월이 작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웨이팅, 기다려. 대기인 거예요, 대기. 그 순간이 지나고 지나자 하나님은요, 자기 힘이 다 빠졌다고 느꼈던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의 한 복판을 지나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 이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지금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해서 보고 있어요.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건 이 속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메시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거 하나하나 보시라고. 우리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자기 노력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기적 속에 이들을 이끌어왔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신났을 겁니다. 와! 그리고 그 절대 권력, 신이라고 불렸던 그 파라오가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정문으로 그냥 나가는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며 그들이 경험하며,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정점을 찍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매일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는 기적의 매일을 사는 순간에도 이들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모세라는 인물 또한 다듬어지고 깨지는 시간이었다. 이제 그 대립과 이 부딪힘 속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광야로 나아가기 전 광야와 훨씬 더 가까운 약 한 3일에서 일주일 안에는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는요,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뱅글뱅글 돌려 40년의 시간을 걷게 하신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집트를 나오고 난 이후 애굽 출발 약 몇 개월이 지났답니까? 이 PPT 보니까 14개월이 지난, 약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약 한 1년 정도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이들이 출발해서 한 2개월 정도 가서 도착한 곳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이집트였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뾰족한데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이었어요. 여기서 11개월 있습니다. 1년 있어요. 다시 이렇게 올라. 이렇게 내려오는 게 3개월 걸렸어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2개월 걸린 거예요. 비슷한 시간이 걸렸겠죠. 그리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광야예요. 네. 이곳에 이제 도착해 이들은 하나의 작전을 펼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전. 어떤 작전입니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 12명을 구성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할 내용. 자, PPT 보시면 정탐할 내용이 뭐죠? 가나안 땅 정탐, 가나안 거민, 성읍. 자, 정탐을 이제 갔다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땅 시작. 가나안 땅의 포도, 석류, 무화과 등 제출. 가나안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자, 이들이 과일을 가져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이 과일 한 가지고 나오는데 두 사람이 메고 나와야 할 만큼. 그러니까 그들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먹는 것도 엄청 크고 하여튼 우리는 가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절망과 좌절의 증거 표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가나안을 정탐을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유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 요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모세의 허락. 12명 정탐꾼. 자,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가나안 정탐의 목적이 뭘까요? 사실은 이거 누가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제가 계속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자기 의지와 노력을 했던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어오는 길 내 힘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누가 약속했습니까? 누가 기획하셨나요? 누가 계획하셨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주신 땅.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모세가 이 정탐을 허락했어. 그러면 이 정탐은 어떤 의미일까? 오히려 믿음의 확증인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주실 땅 이곳이구나. 거기에 무슨 뭐 과일이 뭐 2명이 들 만큼 거대하고 웅장하고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앞서간 12명 중 10명은요. 상황을 본 거예요. 사실 이 정탐의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상황과 현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 그 엄청난 파라오의 권한과 권세 속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네 힘으로 된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있었어. 그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것도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해오셨어요. 그럼 가나안 땅도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서. 근데 자꾸 뭡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가려고 하니까 야, 지금 저기 어떻게 가지? 저길 어떻게 가지라고 하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저게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건 누구 판단이에요? 내 판단.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 다른 생각들이 붙냐 이 말이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오늘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 정탐을 가기 전에 그 정탐꾼들의 마음처럼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싸움은 뭐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다른 거야, 이게. 하나님은 주신다고만 했지, 거기 가면 이만한 과일도 엄청 크고 먹는 사람들이 귀골이 장대해서, 야, 엄청나게 힘센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걱정, 좀 이렇게 미리 좀 예방주사를 놔줬으면은. 근데 이런 방구 아무 말도 없고,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거. 미래 완료형의 시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미래 완료형은 없죠. 미래가 돼야 완료가 되지. 아직 현재에서 미래가 완료될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만이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 가나안 땅 그렇게 미래 완료형으로 주신 거예요. 가라.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취하라. 아직 내 손이 없는데. 우리 맥주 감사 주일날 그 말씀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첫 낫을 댄 순간부터잖아요. 그죠? 77절 세는 게. 이미 첫 낫을 댔다는 건 뭐야? 아직 수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는데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심을 믿고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얘기하는 거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가 자꾸 계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바야로서과 우리를 는 땅이니라.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 아니 갈렙이. 그죠. 갈렙이 얘기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 10명 중에 그래도 믿음이 온전히 박혀있는 이 정신 또이또이 차리는 2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약속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결국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냐 안 가냐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약속대로 순종해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기며 가면 두렵죠. 무섭죠. 분명히 문제가 있고 큰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거 맞죠. 맞죠. 그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살 때 보면 문제의 염려가 있잖아요. 그 직면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게 뭐든 간에. 있다니까요. 실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실체를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만나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앞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그건 것이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걸어가는 자들. 맨날 찬송가 찬양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세게 서리라. 든든히 서리라.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실제 말씀이 삶에서 얼마나 실제가 되어지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뜬구름 잡는 정치 철학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 가만 보십시오. 다 사건이잖아요.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등장하고 장소가 등장하잖아요. 우리 삶이랑 똑같아. 그 속에서 알고 있고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가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정탐 결과 보고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10명. 보고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0명의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주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주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다.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다.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죽고 처자들에서 서로 날 것이다. 지휘관을 세우고 외국으로 돌아가자. 난 이게 제일 어이없는 거야. 마지막. 어디로 돌아가세요? 이야, 이게 제정신인가? 지금 한 1년 2개월 동안 자유를 누리니까 그게 뭔지 까먹은 것 같아. 하여튼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 뭐. 그렇죠? 아니 뭐 딴 거는 뭐 통곡하고 그것도 이해는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절망 속에. 아니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지? 이게 아주 잘못된 왜곡이죠. 진실 왜곡이에요. 에? 지휘관을 세우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지. 이거 다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 2명 여호수아 갈렙 보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능히 이기리라. 주장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은 우리의 먹이이다. 백성은요 밤새 통곡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마 이때도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든다. 야 저런 지휘자 필요 없다. 죽여라. 그리고 새로 뽑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그냥 낙심이 아니라 출애굽의 은혜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 부정하는, 그리고 쓸데없는 짓 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 1세대는요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사로잡히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 자녀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판단한 그게 어떤 해석이든 간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40여 년의 그 광야 끝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실제로 이후에 엄청난 반역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역 사건의 해결.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광야 생활 중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평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들은 안 되겠다.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그들이 들어가려면 하나의 길을 가야 돼요. 어떤 길이라 그랬죠? 기억나요? 네? 해안길. 근데 그 해안길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블레셋. 그러니까 이들 자체가 야 이거 안 된다. 만약에 이 믿음으로 그들이 가지도 않았겠지만 가도 완전히 그냥 초전박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들을 만나 세대로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몸소 체험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광야 생활 중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 몇 명? 250명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건은 야 우리도 거룩한데 너희만 높아지냐? 즉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디 지파죠? 아시나요? 고라는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까 뭐였다? 제사장 지파죠. 그러니까 야 우리도 제사장 지파야. 아론 당신만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야. 그거 좀 그렇게 독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지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근데 그건요 누구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 정확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 봉사를 맡은 레위인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에 속하게 되는 이들인데 매우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이 고핫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합니다. 곧 언약궤와 등잔대와
제단 같은 거룩한 기구들을 아까 이동할 때 그거 보셨죠? 제일 앞에 법궤가 가고 유다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 기구들 이 가운데 쌓여가지고 가잖아요. 그 진영에서 그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 성막 안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책임지는 게 고라 자손이었어요. 고라 자손. 근데 그런 그들이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니까 뭔가 정말 내 스스로가 겸손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죠. 근데 내가 뭔가 힘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싸워볼 만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네.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야, 우리 다 똑같은 거지 너만 잘나느냐 뭐 이러는 거예요. 니만 다 하냐? 니만 다 헤쳐먹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 이건 르우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몇째입니까? 첫째 지파,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장자. 민수기 16장 1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해서 르우벤 자손이다라는 거가 나오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원래 장자 지파라면 지도권에 대한 의식이 강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야, 씨, 내가 그래도 장자 지파인데 저기 항상 우리가 머리 숙여야 돼? 첫째가 중요하지. 첫째가 이 가문의 기둥인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결국엔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함께한 사람들, 회중의 지도자 몇 명? 250명. 고라, 다단, 아비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민수기 16장 계속 보니까요, 회중 가운데 부름받은 자요 이름이 있는 지휘관이 250명.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반역은요, 단순한 개인의 불평이 아니라, 단순한 집단의 불평이 아니라 지도층 일부가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그가 가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이었다. 이들의 세 가지의 문제로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두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직분에 만족하지 않았다. 불만이 있었겠죠. 왜 우리는 맨날 이런 것만 해? 안 해. 나도 레위 집하고, 나도 루벤 집하고, 나도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야. 왜 나한테는 이런 권한이 없는 거야? 세 번째는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게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결국 죽게 하고 분향하던 그 250명에게 불의 심판이 내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전교연 수련회 가서도 이번에 좀 같이 좀 서로가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그 자리, 저와 우리 모두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다시 한번 확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되고요, 그 사명과 주인의식이 회복되는 우리의 모든 수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나 세대 인구조사와 새 지도자를 세우는 이제 만나 세대 끝자락까지 가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27장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비로소 발생이 되게 됩니다. 아까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네. 지금 이 두 번째 민수기 26장 아까도 읽었죠? 몇 만이었죠? 그렇죠. 60만 1,730명. 거의 그러니까 1,820명 정도의 차이. 이거는 전체 인구로 따지면 엄청나게 근소한 차이. 거의 그대로 유지 보존되었다. 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신데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시대를 거쳐오며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처럼 앞으로의 우리 삶에도 떠나지 마시고 목자로서 계셔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예. 개수된 인원 60만 1730명, 출애굽 세대의 수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엄청나게 달라졌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만나 세대 아닙니까? 예. 숫자는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 예. 이때 모세는 깨닫습니다. 아, 나의 죽음이 머지않았구나.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몇 세에 죽습니까? 120세에 죽어요. 그의 눈이 아직 흐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상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굴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할까요? 그렇죠. 크겠죠. 그 그늘이 크겠죠. 그리고 급작스럽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예를 들어서 실험 몇 년 전부터 앓고 있었다 그러면은 아유, 죽을 때가 됐구나 하겠지만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옆에서 봤거든요. 그 안에서도 만나 세대이지만 불평하고 계속 부딪히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야,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분명히 여호수아의 기억 속에는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갔던 그 가나안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우리 밥입니다 했겠지만 그때는 모세도 있었고 좀 더 젊었고, 그죠? 인간적인 계산이 왜 안 들어갔겠어요?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예.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지켜줄게,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은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낙점되었으나 아직은 모세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요단 동편을 분배하기 시작하죠. 자, 요단 동편 분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단 동편 사건의 주축이 되는 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앞에 PPT 한번 제안 한번 읽어볼까요? 목축업에 시작. 목축업에 동의하는 요단 동편을 분배해달라. 요단 석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에 성공되도록 하겠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도 보이시나요? 지도에 지금 주황색 부분 있죠? 저희가 요단 동편입니다. 예. 그 요단 동편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담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모세가 그래 알았어 했을까요? 아니면 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랬을까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민수기 3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전 앞에서 서서 멸하신다는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지 않는다는 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에 우리가 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아직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이들은 목축업, 그러니까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니까 목축하기 여기가 딱 좋습니다. 우리 여기 거주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것과 이제 모세의 의견이 충돌해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건 모세가 얘기한 거죠. 아니,
아니 지금 하나가 되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갑시다 해도 모자를 파네. 자기네는 그냥 여기 땅 분배해가지고 여기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모자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과 7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다른 형제들은 다 돌격 앞으로 나가는데 너네만 여기 있겠다고, 너네만 살겠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18절 이제 이 지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희는 그럴 의도가 아니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뭡니까? 결국엔 우리가 여기가 분배를 받고 우리 이 가족들과 내 자녀들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정착하라고 하고 우리는 같이 싸우러 가겠습니다. 네. 형제들은 전쟁하러 가는데 자신들만 안주하려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모세의 그 오해를 푸는 거죠. 그들은 성읍을 세우고 가족을 보호한 뒤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 다른 지파들과 함께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은요, 그 약속은 나 혼자 편하게 살기 위한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가, 즉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십정동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십정동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에 그 하나하나의 벽돌들은, 행복의 벽돌을 쌓아가는 건 누구 하나만 막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이들이 각자 자기가 사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성벽을 쌓는 전략을 펼치죠. 함께 같이 쌓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져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네. 함께 같이 동역하고 협동할 때 성벽이 완성될 수 있다. 함께 같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만 따로 빼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는데요, 민수기는요,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를 함께 보여주는 책이죠. 출애굽 세대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불신앙과 원망으로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나 세대를 키워오셨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결국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정복에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약속의 이 후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취할 거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왔던 그 걸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고라자손처럼 또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저항했던 그 당시의 지도자 250명들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안에 그 약속을 지켜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올 후반기 달려가는 우리들의 걸음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로! 통과는